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또 읽으며 들었습니다.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됨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였었고, 또 지난 3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록된 첫 번째 이적의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오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이적들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적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유사한 게 있어서 동일 사건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의 해석인 건지, 아니 기록인 건지, 아니면 각각의 다른 이적이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왕설래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35개로 봅니다. 그리고 그 35개의 이적들은 크게 4가지의 어떤 종류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놀라운 자연 현상으로서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하는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이적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 낫는 이적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온전케 되는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앓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이야기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두 번째가 육신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정신이나 마음의 회복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는 이야기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의 이적 스토리가 있고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부활과 생명에 관련된 이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 장례 행렬 중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 가운데서는 크게 이 4종류의 이적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건 요한복음에만 또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기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이후에 사단으로부터도 3가지의 유혹 내지는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는 홈타운으로 돌아오십니다.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잠깐의 그 시간 동안에 생겨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먼 친척의 집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도 함께 초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미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께로 찾아온 3-4명의 그 제자들도 데리시고 이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을 하십니다. 오늘날 결혼식 피로연을 하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 준비하다가
그 많은 비용, 또 그 계획들, 스케줄 짜랴, 중간에 뭐가 취소되면 바꾸랴, 사람들 초청장 보내고 누가 오는지 점검하고 테이블 배치 셋업하고, 그 한번 하고 나면 몸살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도 아니고 적어도 3, 4일에서 좀 부유한 집은 일주일까지도 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참 살기 힘들었던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의 문화가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있다면 어떤 이 명예,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우리 집에 큰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또 그들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말을 듣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즐기는 문화였었죠. 그러니 이 며칠간의 하객들이 물론 계속 상주하진 않겠죠.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순차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을 다 음식으로 또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접대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마지막 저녁에는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는 말씀으로 금주는 아니지만 분명한 절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술에 임박힌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그 결혼식장에 참석하셨는데, 그 피로에 참석하셨는데 술이 떨어지셨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난 30여 년간의 세월 동안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며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 전과는 사뭇 달랐던 듯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은 얼핏 우리에게 들리기에는 거절처럼 들리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서 기법하지 않습니다. 그 집 하인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라,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인들은 뭐 하라는 대로 하니까 가서 예수님 앞에 서 있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십니다. 그리고는 둘러보실 때에 문 출입구에 있었던 큰 돌 항아리를 보시게 돼요. 그 돌 항아리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부지간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고 그 손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도 부정해질 터이니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항상 손을 씻자. 이거는 위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예식적인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돌 항아리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 준비된 돌 항아리들이 있었고, 들어왔던 하객들에 의해서 그 물들은 다 쓰여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렇게 해요. 또 그걸 다 채웠습니다. 와서 또 고하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저는 좀 고민됐을 것 같아요. 돌 항아리, 더 이상 이제 이 물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 채우는 거는 그렇게 유용해 보이지 않습니다. useless, 큰 의미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오케이, 그냥 wasting my time, wasting my energy일지라도 그냥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혹은 파티 테이블로 갖다 주라고 하실 때에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이제는 내가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근데 또 갖다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이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부각하는데 전체 이야기는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다 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맹물이 너무나도 좋은 와인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들마저도 야, 이렇게 좋은 걸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까? 라고 기뻐하며 칭찬할 정도로 그 결혼식이 일어난 그 집에
칭찬과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적들 스토리를 보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급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약간 좀 잔잔하면서 아주 해피엔딩이네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나갈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의 의미에 대하여서 또 함께 한 번은 정리하고,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적은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적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할 때에, 좀 더 쉬운 말로 기적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그 어떤 데피니션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여러분들은 이적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거죠, 첫 번에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변화된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걸 우리 이적이라고 부르진 않죠. 상황이 변화된 것,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의 변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은 세 번째로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복될 때, 나에게 너무 좋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이 이적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으니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이적에 대하여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믿어지려면 비슷한 종류의 이적이, 기적이 일어날 때야 비로소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그런 논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은 이적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래키고 잠깐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고 계획이었고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적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셨다고 해서 그 죽음이 우리를 못 살려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터인데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은 빚의 면제입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육체적인 억압에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포로되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들이, 억눌렸던 자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증거가,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어 낭독하시면서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일어났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개인에게나 사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에 대한 증거와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빚의 문제가 바로 그거 대표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서 입증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그 이적들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마저도 그들에게 구약적인 그 율법의 돌 항아리가 그 안에 담긴 맹물이 너무나도 좋은 와인으로 바뀌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율법이 아닌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한 좋은 와인의 공급으로 그들에게 경험케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 그 계기로 지금 이 이적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적을 생각할 때에 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적들을 이적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야지 이적처럼 여겨지지, 긴 시간을 두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적처럼 여기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건장한, 그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아저씨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딸아이가 4-5살 정도 되는 그 가정의 가장이 좋은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주를, 그 이만한 글라스에 한 병을 다 부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들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루에도 여러 잔을, 그러니까 술이 깨면 미치는 사람이에요. 술 기운이 있어야지 그나마 사람 같은 사람. 근데 이게 그의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으로 변하고,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항상 긴장 상태, 흥분 상태에 놓여져 있는, 술이 깨면 이제 광인이 되어버리는 그 아내가 얼마나 더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남편 버리고 도망갈 생각하다가 참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 남편 좀 고쳐주세요 했었던 그 여인의 기도, 그러니 교회 안에 유명했겠죠. 저희 아버지도 숱하게 신방 가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남편의 증상이 나빠져 가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을 바람나서 교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칼을 들고 쫓아올 정도로 사람이 피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망상증이 들고 헛것이 보게 되고 환청이 들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이 여인에게 당신 살려면 저 남편 그냥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만이 당신 사는 길이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괴로운 거예요. 방 안에 누워있으면 저 천장과 벽 사이에서 뱀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처럼 보니 자기는 오죽 괴롭겠습니까? 술 깨면 또 이 금단 증상 때문에 또 괴로워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일을 안 하니 술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아빠를 무서워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에 바뀌고 계속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좀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술에 빠지고, 또 한참 지나면 또 금원이 나왔다가 또 몇 주 다니다가
또 안 나오고, 또 나와서는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되어보랍니다. 뭐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다가 또 다시 술속에 빠지고, 또 다시 나와서는 제가 이제 치료받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하여간 이 시간들이 계속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죽기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실패하지만 또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실패하지만 또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점차 바뀌더니 수년 이후에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정신으로 술을 멀리하고 일하러 가서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게 이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순간 이 사람의 눈빛이 변해서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라도 그 가운데 계속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해가는 것, 그게 이적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사람 참 안 변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교인들한테서. 정말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 바뀌었으면 하는데 참 안 바뀌어요. 아니면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믿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참 안 돼요. 사람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결과물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변화왔기 때문에 내가 변한 것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 괜찮고 저 사람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과 도우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사주팔자를 공부해서 볼 줄 안다고 하는 대학 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너의 팔자는 나중에 술과 도박에 빠져서 패가 망신할 팔자야. 별로 미래가 좋아 보이지 않대요. 예수님 믿고 저는 가보지도 않은 길입니다만은 이 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말을 믿지도 않지만 서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제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안에도 참 못나고 미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바꿔가셔서 그나마 이 모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이게 이적이 아니면 무엇이 이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꿔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식으로 바뀌어져가는 이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적이고, 이 이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또한 그래서 순종해 나아가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찬양을, 세상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쓸모없는 물 같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쓸모없었던 우리들이 이젠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사용되는 이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적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신하고 고백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이 확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또한 선물로 주시옵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해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